네, 오늘 같이 살펴볼 우리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복음으로 변화된 나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실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또 복음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두 가지 단어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첫째는 종이요, 둘째는 사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능력으로 정의합니다. 능력. 어떤 능력인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회심했고 복음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기에 앞서 복음을 통해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종과 사도로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왜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한 사도였는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노예는 어떻게 보면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노예와 당나귀의 차이는 노예는 말을 하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니까 말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 당나귀와 노예는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노예는 그저 생산 수단이고 또한 주인에게 속한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에게는 인권, 인격, 생각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고 감정도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주님의 그 주인의 뜻을 거슬려서 어떻게 해요?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그 노예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스펙, 그의 경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울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에 또한 소속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머리가 얼마나 좋았던지 당대 최고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마리엘 문화의 수제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하버드나 옥스퍼드 같은 그런 대학의 출신이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정도로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능력으로 볼 때 로얄 패밀리 중에 패밀리였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갖추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의 종이야, 나는 예수님의 노예야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 노예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라는 곳에는 수많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요, 노예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노예? 왜 바울이 노예야?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남들이 보면 야, 미쳤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시켜요. 정말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었던 사람 보면 정말 당신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노예로 비하합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떳떳하게 나 예수의 종이야, 나 예수님의 노예야, 이것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하찮게,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우습게 여기는 노예, 그 노예를 자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기간제 노예였어요. 시간이 정해진 노예였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노예는 6년까지만 노예고 7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풀어줘야 돼요. 자유민이 됩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한 고생스러워도 그날만 기다리는 것이야. 그날만. 이때만 기다리자. 그런데 어떤 노예들은 자기 스스로 이 자유를 포기하고 계속해서 노예로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7년이 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반납해요. 이런 노예들은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주인의 종으로 영원히 남겠다는 표식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청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노예로 남겠다라고 어떻게 결정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그런 노예가 상전을 사랑한대요. 주인이 너무 좋은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 주인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악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상대방에 100번 잘해줘도요, 한 번 잘못한 걸 가지고 두고두고 이야기해요. 섭섭해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소용이 없어요. 그 섭섭한 거 그 한 가지 때문에 늘 어떻게 해요? 마음이 우울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얼마나 이 노예한테 잘해 주었으면 평생 종으로 남겠다라고 결정을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이 자유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노예가 되겠다라고, 그것도 영원한 노예, 종신토록 노예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자유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그것보다 어떻게 해요? 그가 받았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받았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이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였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은 과분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찬 것이에요. 가슴이 뛰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 내가 그분과 평생 함께 하겠다라는 결심을 해요. 노예가 될지언정, 내가 평생 종으로 살지언정 그분과 함께라면 나는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포기할 만큼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내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곧 내 인생이 되어요. 여러분, 바울만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이 은혜를 받았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고 또한 과분한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종, 노예가 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노예가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노예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놓으면서 어떻게 해요?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노예라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철저히 비우게 돼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알면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분을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이 왜 능력이라, 복음이 우리한테 정말 전해지게 되면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닌 주를 위하여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알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요. 저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내 깊은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자원할 수 있는, 그것도 기쁘게 감사하게 살고자 결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종으로 살아도 행복한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종으로 살아도 행복해요.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들이 변화되어 주시고 그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면서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오늘날 대사, 특사와 같은 것이에요. 나라가 국가에서 다른 나라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권을 준 사람, 그 사람을 대사, 특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도는요,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그 예수님의 밑에 있었던 사람이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제자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거, 부활한 거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에게 늘 바울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늘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늘 의심을 하고 또한 트집을 잡습니다. 진짜 바울이 사도 맞냐?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지 않냐? 정말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 사명을 받았냐? 늘 사람들은요, 이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공격하고 의심하고 늘 이렇게 바울에게 이런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그런 오해를 받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직접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할 사람으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직분을 주시고 그를 불러주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 아나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 듣죠?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으니 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아나니아가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방의 사도로서 내가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이방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른 그런 사도, 사명을 받은 사도로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요,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나는 너의 과거를 알아. 예전에 네가 어떤 인간인지 나는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예수 때문에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은 어떻게 해요? 내가 새로워졌다라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나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은 내가 주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의 구원으로만 인식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사건 전후로 해서 완전히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그 예수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어떻게 하냐?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대질신문을 합니다. 지금 그 당대에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관리,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래서 13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놀랬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이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못 사는 곳이고, 갈릴리 출신 그러면 무시당하는 시대였어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의 어부, 아무런 배운 것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나중에는 예수를 저주하며 배신했던, 도망갔던 그 의리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달라져요. 예수 때문에 도망쳤던 그가 예수를 전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웠던 그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한 여인, 그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는 그 간음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과 이 간음한 여인 둘만 남아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언제 만납니까? 태양빛이 쨍쨍 내리쬐는 정오예요.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생명 대신, 생수 대신, 영원한 생수 대신 그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러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생명 되신 그 주님이 나를 바꾸시는 것이에요. 내가 새로워져야지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생명 되신 예수가 있어야지만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예수처럼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시는 것이에요.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변하는 게 맞아요. 안 변하는 게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복음이 깨달아지면 과거와 나는 단절된 사람이 돼요. 과거의 죄, 과거의 상처, 아픔, 과거의 실패, 그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와 상관이 없어져요. 예수님은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딜레이트, 그냥 삭제시키는 거예요.
오로지 새로운 나만 존재할 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데 사람들이 왜 이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옛사람처럼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내가 내 육체는 옛사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 모습들이 그쪽으로 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의식의 전환이에요. 내가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신분에 적응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백성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전에는 국류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버림받은 자들이었는데 예수 때문에 국류를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 국류는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국률이에요. 베풀어지는 국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본성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내 본성, 내 성격은 못 고친다. 여러분 그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 본성, 내 성격 못 고친다? 그건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못 바뀔 인간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변해요.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예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예수처럼 변하고 예수처럼 살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여러분 되새기셔야 돼요. 우린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옛사람이 더 편해요. 우리의 옛 생각, 옛사람은 늘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새로운 것들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해요. 로마서는 옛사람은 죽었다,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자꾸 죽은 옛사람 붙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바꾸셨다라는, 바꾸신 나를 붙들고 믿고 사세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1장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로마서 1장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달라졌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달라진 신분에 적응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얼굴 똑바로 쳐다보시고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바울처럼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 때 복음이 능력이 돼요. 저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소원해요.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능력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지 말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된 사람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 걸맞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해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심의 신분대로 살고 싶은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노예, 이 대사, 특사, 이건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신분 같아요. 이 두 가지, 노예라고 하는 것과 대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노예와 대사라는 것이, 특사라는 것이 너무나 잘 어울려요.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는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된 우리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요, 세상의 대사로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두 가지 신분이 존재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앞에서는 종 노릇하며 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자, 복음의 사도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다